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또 한번 인사합시다. 자, 주의 평강이 함께 합시다. 주의 평강, 주의 평강, 주의 평강이 함께 합시다. 자,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예레미야 32장 봅니다. 자, 37, 38에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37절부터 예레미야 32장 37절부터 42절까지. 자, 찾았으면 함께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돌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자, 42절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봅시다. 42절. 자,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재앙도 내리고 또 뭣도 내리고 복도 내리고, 그러니까 재앙과 복이 누구한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걸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누구한테 하는 소리냐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재앙도 내렸어요. 그게 바로 여기 37절이죠.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 노와 분과 큰 분노로.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뭐 해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포로로, 그것도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그 포로로 생활했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쫓아보냈던 것이 바로 오늘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42절에 큰 재앙. 자기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70년이면 이 땅에서 짧은 시간일까요? 긴 시간일까요? 태어나서 만약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면 몇 년 동안 거기서 산 거예요? 70년을 산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일생을 보낸 거예요, 거기서. 1세대가 거기에서 살다가 이제 70년이 찬 뒤에 거기서 이제 다시 원대 복귀시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에요. 바벨론 포로 70년이지.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내용이 에스더, 다 그게 그때 그의 내용, 다니엘 그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그가 뭐 했어요? 국무총리를 했어요. 그것도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국무총리를, 나라가 바뀌었으면 죽어야 되는데 당연한 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것도 다른 데서 쳐들어와가지고 그 나라를 함락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 체제가 다른 건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시대에서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바뀌었다. 이거는 같은 체제에서 변화되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나라 자체가 틀린 거예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나라가, 이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지 페르시아니까 그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라크를 정복하고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그런 엄청난 사건인데, 거기에도 국무총리, 여기에도 국무총리 했다는 게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바로 포로 70년 동안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또 에스더도 알지요? 에스더 주님도 계시는데, 에스더, 모르드게, 그 다음에 그 반대인 하만, 유명한 사람들이 다 기록되죠. 거기도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느헤미야도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그 바벨론의 그 왕에게 술을 올려드렸던 술 관원장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역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제사장이었었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기 지금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큰 재앙으로 내가 너희들을 내려서 70년 동안 살게 했다. 그런데 그걸 이제는 바꾸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줘서 38절에 37절에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한 것에 거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42절에 재앙을 내린 것과 같은 것처럼 다시 바꾸어서 허락한 모든 복을 내가 내려주겠다. 재앙도 내리지만 복도 내리시는 주님, 그러니까 세상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삶의 기원의 중심 되시는 분, 그분이 누구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자, 여기 39절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뭐하고 한 마음과 한 도를 주겠다. 이게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너희에게 한 마음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한 길을 가게 만들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길, 예수님, 일도, 도가 뭐예요? 길도, 도 되시는 분, 길 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내 마음에 일심으로 들어온 한 마음, 곧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그리스도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좌정하시면 일심이 되어지고, 그 일심된 마음을 화평이라 그러고, 내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되어주셔서 바로 일심 일도가 이루어지는 것. 여기 지금 일심, 한 마음 한 도를 주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했어요? 여기에서 성찬을 이루었어요. 성찬이 뭐예요? 일심 일도, 한 마음 한 도를 이루는 그 예식이 성찬 예식이에요. 아멘. 근데 그게 예식으로만 끝나면 안 돼. 그게 내 안에 이루어지는 현실이 돼야지. 그 저기 가톨릭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가톨릭은 이 성례전이 완전 구원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걸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행사로 끝나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행사가 나에게 실제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아멘. 그게 바로 회개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영적 성찬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이루어진 성찬을 이제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뿐이지 그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아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일심으로 들어오고 일도로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너희들이 고백하게 되어진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포인트가 성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또 성찬 때 읽었지만 뭐예요? 이 잔을 먹고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네 안에 거하게 되어져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진다. 그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참떡이다. 이거를 먹는 자는 뭘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 일심 일도 한마음 한도가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39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그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3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아멘. 아멘. 자, 일심일도 내 안에 이루어지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주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지고 거기다가 덧붙이면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가 되어지고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지면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약속의 복. 어떻게 한대요?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복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연결돼요? 내 자녀들까지도 연결되는 복을 약속해요. 그래서 경외한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심일도가 되어지면 항상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경외를 통해서 내 후손까지 복이 내려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의 근원이다. 아멘. 한번 인사해요.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할렐루야. 복의 근원. 그러니까 일심일도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면 나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내 후손들에게는 형통의 복을 물리는 복된 사람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한 마음 한 도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가고 나는 주님 안에 있는 붙어있는 사람 하면은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라 그랬지요.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된 관계입니다.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그리고 또 시편 137편에 또 뭐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니까 나도 누가 지켜줘야 돼 또? 우리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고 우리 가정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이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온 인류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말이 속아가지고 어둠에 쌓여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경외하지 말자 이런다 그 말이지. 하나님은 없어 이러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너네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나오는 게 인본주의. 인간이 중심이야.
인간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인간. 그게 인간의 이 본분이라 이거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기후 문제네, 뭐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다 그럼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원인은 또 뭐예요, 그럼? 그래, 죄예요, 죄. 아담의 죄로 인한 그 유전한 죄와 또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떠난 자리에 마귀가 딱 틈을 타가지고 더더욱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 경외하지 말자 이러죠. 마귀가 들어서 경외하지 말자. 경외하지 말아도 돼. 너희도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인본주의가 바로 거기에 출발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과일을 따먹으면 눈이 열려서 너희가 누구같이 돼? 하나님같이 돼. 그게 너희들이 최고야. 이게 세상 교육이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내가 지켜주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가를 알 수 있어요. 지가 교만하면, 아니, 지가 얼마나 똑똑하면 지가 얼마나 똑똑하겠어. 결국은 쥐새끼나 다를 바가 없지. 지가 아무리 똑똑한들, 그래서 AI를 만들고 뭘 한들, 오히려 그걸 가지고 더 고통 가운데, 더 근심 가운데 빠지는, 이런 일만 벌리지. 요즘 AI, 인공지능, 뭐, 그거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 하여튼,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되냐, 뭐, 이거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AI, 인공지능이 뭐 사람을 지배할 거다. 뭐, 왜 이런 것도 아니, 그럼 뭐 하려고 만들어? 예? 차라리 만들지를 말지. 그거 만들어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뭐 오늘 또 뭐 뉴스 보니까 AI한테 물어봤더니, 뭐 앞으로 인구가 뭐 노인들만 막 급증한다. 그러니까 AI가 그러더래. 없어져 버리면 되지. 없어져 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또 그 소리 들었던 또 연구하더니,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 AI라는 것이 지금 이게 대체적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아니, 이거 뭐 하려고 만들어. 지가 만들어 놓고. 인간이 말이야, 한치 앞을 몰라. 그거 만들어 놓으면 뭐 유토피아가 생길 것이고, 뭐 이상세계가 열릴 거라고 해가지고 말이야, 만들긴 했는데. 참, 그 만든 것도 신기해.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그게 대체 가능할까 싶은데 가능한가 봐요.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온갖 데이터를 거기다 다 집어 넣어버리면 그 데이터가 그게 나는 참 신기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도 AI를 만든 것처럼 우리 인간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하는 반증이 거기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창조가 틀리지 않고 과학적인 게 맞다는 거지.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또 그 인간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인간보다 더 똑똑한 인간이 만든 지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요즘은 인공으로 또 말 수술도 안 돼. 로봇 수술이라고 그러지. 요즘은 보험도 또 그거 들으라고 그랬고 로봇 뭐 수술 그 보험 비싸니까 들으라고 뭐 그러더라고. 인간의 손끝보다도 정밀한가 봐. 아주 정밀한 수술은 인간이란다. 로봇으로 한대잖아요. 참 인간이라는 게 참 하나님이 지어놓은 거라서. 그런데 하나님에다가 인간이 지대로 할 수 있도록 뭘 줬어요? 자유의 의지를 줬잖아.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딱 묶어놓고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뭐 해라? 자유의지를 줬다. 그러니까 그만 떠는 거란 말이죠. 거기다가 죄가 딱 들어와가지고 마귀가 딱 붙어서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인간 중심의 세계로 올라가게 만들고 뭐 그래서 쌓은 게 뭐예요? 바벨탑 쌓고 여전히 지금도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라는 거지. 결국은 그렇게 만들었던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만들었는데 인간들이 그 본질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떠나서도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오히려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마음 한도 일심일도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와 내 후손에게 복을 물리는 우리 복의 근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하자? 경외하자. 경외하는 자의 삶의 열매는 뭐다? 감사다. 감사를 넘치게 해라. 감사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 2장 6절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7절 마지막에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은 감사가 넘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자 18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뭐다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그래서 이 경외하는 자가 하는 건 뭐다? 감사하다. 감사함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처지가 우리에게 놓일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건 항상 경외하는 건데 그 항상 경외의 열매는 감사로 돌리는 거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 뭐예요? 모든 것 다 너를 위해서 한다. 항상 경외하는 너를 위해서 한다. 뭐하라고?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을 넘치게 하려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정해져 있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자들의 삶은 결정되어 있어요.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양들에게는 삶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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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감사는 하늘문이 열린다. 우리가 주의 집에 들어간다. 그 감사의 삶의 열매는 바로 늙어도 결실한다. 또 빛이 청청하다. 또 진액이 풍족하다. 이게 우리 주님의 약속이다. 이래서 증인들로 세워지는 복된 여러분, 더 아름다운 삶의 존귀함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경외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뭐다?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회개, 물로 씻고 회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으로 살아야지 그리스도 예수가 항상 내 안에 주님으로 일심일도를 이루게 하고 경외하게 한다.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면서 이루어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한테 주셨어. 내 안에는 뭐가 계신다고? 성령이 내주에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 안에 주님으로 항상 좌정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성령을 통해서 감사함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주님, 우리의 각자 10년 가정마다 추수기한을 정해놓고 계시는 아버지, 저들에게 그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일심일도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약속의 복으로 세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늙어도 결실하는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심을 감사하옵고 또 하나 아버지 늙어도 아버지 안 빛이 청청함의 삶과
아버지의 진액이 풍족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만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